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6편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만 아니라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게 된다면 그 하는 말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냥빚을 탕감해 줘버려요. 빚이 천냥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갚아도 돼. 그 하는 말이 너무 이쁘게 하니까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천냥빚 안 갚아도 돼 하고 그냥 탕감해버린 그렇게도 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기도 하죠. 우리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두고두고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천냥빚을 지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참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면 참 이렇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옛날 같지 않아서 다 말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보면 다 기록대로 남기 때문에 음성자료로 영상자료로 막 남기 때문에 부인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근거로 남아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은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말이라는 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이 탕감되기도 하고 천냥의 상을 받기도 하고 천냥의 빚을 지기도 하고 천냥의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뭐 대단히 얼마나 대단히 큰일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만 잘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만 잘해도 대단히 큰일 안 하더라도 믿음의 말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죽하면 내 입에다가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에 보초병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덕이 되는 말, 상이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좋은 말만 내 입에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단히 무슨 큰일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믿음 있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입술에도 파수꾼을 주시고 늘 아름다운 믿음의 말로 입술의 열매 잘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입에 발린 말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그 고백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뭐 무덤덤해지겠지만 그러나 또 연애할 적에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참 내가 사랑하던 사람한테서 그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억만금하고도 못 바꾸지요. 같이 살면서 늘 이제 무덤덤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백을 다 받는다고 할 적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한테서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 상대방도 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되겠어요. 다윗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신들은 다 사람이 상상력으로,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나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이 지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나는 참 믿고 신앙합니다. 유일신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신앙하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 제 첫 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유일신 딱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관계,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 언약은 혼인관계의 비유가 됐죠. 남편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당신 딱 한 사람을 내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가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가 당신 딱 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이 언약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생활, 이거는 1대1이 1대1,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언약관계라는 건 독점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독점하는 겁니다. 오직 남편만이 아내를 독점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독점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그 관계 자체가 독점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우 당신 나하고만 사니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러니 한 달은 저 남자하고 살고 또 한 달은 저 남자하고 살고 시오. 그러면 그 남편 보고 누가 참 마음이 넓고 관대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관대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건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흔히 말하는 그 당시 다신교도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이 도와줄지 저 신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이 신이 못 도와주면 저 신이 도와주고, 이 다신교 신앙을 갖는단 말이에요. 다신교 신앙생활. 그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일신 언약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 같이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근데 그 관계 자체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있겠어요. 그건 관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남편이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시고 저 남자하고 살아보시오. 그게 관대한 겁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관계는. 한순간도 누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상대방이 한눈 파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상대방이 딴 생각 갖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상대방에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관계입니다. 그게 언약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우상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을 그 사이에 끼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 남편만 섬기듯이, 한 남편만 사랑하듯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다른 남자를 만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같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겠어요. 한순간도 한눈 파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비난할 수 없죠.
그건 사랑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이란 게. 사랑이란 건 배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둘 사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1대1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 확실하게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사람 없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정상적인 아내라면 그 고백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나서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복이 복이죠. 하나님 떠나서는 나에게는 아무 복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게 복이요. 다 이 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넘치는 힘으로 가서 죄나 짓고 다니면 하나님 떠나서는 그게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이에요. 만큼 적건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게 이게 복이죠. 하나님 떠나서는 물질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뭐 좀 내가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물질이 천문 줄 알고 물질만 섬기고 살다가 떠날 때는 먼지 한 톨 못 가져가는, 그러니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되겠어요. 물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티끌 하나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3절에서 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어요. 3절에서 4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걸 또 고백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성도들이 존귀하냐? 그 자체로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로도 비유가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로도 비유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형제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달리 존귀한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존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왔다 친, 어이구 돈 많은 사람이 왔다. 돈이 많다고만 해서 그 이유만으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 왔다고. 오나마나 뭐든지 말든지 왔으면 저기 문 앞에 그냥 한 견에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이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막 혼을 내잖아. 이게 무슨 교회냐고 막 혼을 내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막 혼을 내죠.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무슨 예를 들면 박사님이 왔어요. 교수님이 왔어요. 어이구 박사님이 교수님 우리 교회 와주셨으니까 여기 참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못 배운 분이 왔어요. 그 이유만을 그 무시하고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세속화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앞에 있는 종이 혹이라도 그런 기미가 이만큼이라도 보일 때가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말씀해 주시오.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대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자들도 오면 좋죠. 뭐 부자를 못 오게 할 일은 없겠지요. 부자도 오면 좋지만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것 때문에 우대받는 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왔을 적에 단지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 천대받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단지 많이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그것 때문에만 우대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단지 못 배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오직 어떤 사람이 우대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게 교회예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생활 잘하고 크건 작건 맡은 직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하기 나름이요. 내 하기 나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다른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사람 믿음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우대하더라도 우대하는 게 교회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믿음 생활이 영 아니에요. 그 사람 세울 수 없어요. 그 사람 높일 수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참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가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 하기 나름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내 하기 나름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그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존귀 여기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존귀 여기고 세상 사람들 많이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친구들도 있고 동료도 있고 많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참 뭐 그런 관계들 좋은 관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계는요 보면은 비상적입니다. 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 그래 나와 내가 술 한잔 사줄게. 그래 술 한잔 따라주고 시름을 이르렴. 이렇게 위로 그 위로 이상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남의 어려운 일 있으면 내 일처럼 말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세상 친구들 나의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술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참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귀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귀하고 그래서 성도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요.
저도 남매 키우지만은 남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챙겨주고 그럼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남매 간에 서로 우애하면은 서로 귀히 여겨주고 그럼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보기 좋아요. 근데 남매 간에 막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는 거에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을 귀히 여기고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성도가 그렇게 귀한 줄 알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음 따라합시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고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또 읽어봅시다.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음 따라합시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기 기업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 몫으로 할당된 하나님이 딱 내 몫으로 준 축복이에요.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딱 내 몫으로 하나님 알아가신 축복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지파가 12지파자 12지파. 그러면 그냥 두면은 12지파가 막 서로 가가지고 서로 자기 보기 좋은 땅 먼저 차지하려고 막 12지파가 서로 전쟁 났을 거예요. 내전이 났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구역으로 나눠 12구역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1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게 해놨어요. 제비를. 그래서 12지파의 각 부령들이 단 사람씩 나와라. 그리고 그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A지파는 A구역, B지파는 B구역 이제 배당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배당 받은 몫을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지파는 야 진짜 좋은데 뽑았어. 좋은데 여기가 제일 요지 노른자이 자리야. 이게 저기 뽑혔으면 했는데 저기 뽑혔어. 잘 뽑아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아니 하필 저런 데를 뽑아왔냐고. 저긴 제일 보면은 안 좋은 곳인데 다른 것 좀 뽑아가지고 하필 저런 거 뽑아왔냐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어쨌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재수가 없어 여기 걸려든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이 땅에 걸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로 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파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예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서 주셨는데 왜 이런 것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서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고 또 그것을 실제로도 뭐 부족한 거 눈에 보이거든 실제로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이제 내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지파는 다른 지파는 저거 받았는데 우리 왜 이거 받았습니까? 아, 다른 데는 좋은데 저거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받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것은 그 지파에 맞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봐도 그것은 그곳에 맞는 거예요. 다 그 지파에 맞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은 그 지파에게 좋은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 달리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이 사람 볼 때는 좋은 것이고 저 사람 볼 때는 안 좋은 것 똑같은 것을 놓고도 뭐가 좋은 것이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맞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것으로 주셨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또 부족한 거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배필입니다. 내 아내가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내가 운이 없어 재수 없어 그렇게 만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으니 이 만남을 또 실제적으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혹여 속을 썩을 때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자녀로, 꼭 맞는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어서가 아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선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으로 주셨습니까? 다른 집안은 이렇게 이걸 주고 저걸 주면서 왜 우리는 하필 이런 걸 줬습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로 알고, 내 주신 직장이 최고인 줄로 알고, 아무튼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정말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복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는 항상 즐거움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고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막연히 잘 될 겁니다. 그건 근거 없는 낙관주의죠.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앞길에 생명의 길이 열릴 겁니다. 축복의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는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기쁨과 영광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앞날을 낙관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데는 그 말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이쁘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게 잘해. 이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고 그 고백 그대로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